마지막 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음인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인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자들의 7가지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재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7가지를 준비해라. 그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신앙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첫 번째 사역이 신학사업이에요, 신학사업. 그리고 이 신앙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이는 결국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사역에 부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깊이, 예배, 그 다음에 신앙의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전도죠, 전도. 그래서 주님도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도를 전하는 거죠. 참된 도, 참된 길을 증거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만 하냐? 신앙의 완성이 있어요. 신앙의 완성. 우리 신앙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오셔야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선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 이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흐름을 따라 교회사와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완성이 곧 선교 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실제는 뭘까요? 신앙의 실제. 실제하는 것. 내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다. 실제. 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왜 그러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현장 가서도 전도 현장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구제사역 하는 거예요. 구제사역.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만 다 해야 되면 그렇지 않죠. 신앙을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가정사역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 곧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 못하면요, 신앙의 보존이 안 돼. 그래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부모님이 말이든 행동이든 삶을 통해서 신앙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 그러니 지금 교회에 와 있고 또 말씀 듣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이제는 확대돼야 되죠. 확대. 확대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문화사역이 필요한 거. 문화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이 7개 사역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릇을 준비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릇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이 있어서 첫 번째로 준비된 첫째 그릇. 이것이 키가 뭐라고요? 신학이에요, 신학. 그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학교 가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왜? 신학교에 사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 다 가르쳐 드리려고 이 세팅을 전부 다 했어. 할렐루야. 신학교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 더 불편해.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으시라고 테이블을 다 세팅한 거잖아요. 자, 신학. 근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을 했냐? 역사를 완성하는 신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럼 그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게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요 제대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이 아침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 신앙의 근본, 또 신앙의 기본, 신앙의 이 틀이 곧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틀 형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실은 신학이에요. 신학.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삼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다, 근데 신학이 이상해. 그럼 그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믿음 너무 좋다고 막 40일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와, 신앙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문제 터지면 날마다 40일 금식할 거예요. 날마다. 그거는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신학 속에서 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뭘 가지고 점검하냐? 신학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가지고. 점검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있어요. 우리의 이 신앙에 이 출발이 있는데, 이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를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왜 희청거리냐? 왜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가는 것처럼 보이냐? 한 가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왜 망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요, 신앙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실상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첫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거든요. 지식에 관한.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다, 지식.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을 동산 어디에 두셨죠? 중앙에 두셨죠.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라는, 중심. 그리고 중앙에 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집중이라는 거거든요. 자, 중심, 그리고 집중.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주님은 알라는 거야, 알라. 자, 이걸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놔둔 게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뭘 알려주셨습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기억하면서 누굴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야. 내 생각, 지식이요, 중심이 하나님부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동산역. 여러분들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칠판 보고 있어.
강단 중심에 있잖아요. 왜요? 이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의자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옆으로 틀고 일부러 다 틀어놓은 거예요. 가운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세상 나가도요, 막 좋은 공연장 가잖아요. 가운데 딱 집중되게 돼 있어. 극장에 가도요, 가운데 딱 집중되게 돼 있잖아요. 스피커, 사운드도요,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 딱 집중되도록.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두셨어요. 두시면서 주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 그 언약을 두셨잖아요. 그 언약을 통하여 누굴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뭘 알게 됩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조물주비, 나는 피조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다 할 수 있다.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큰 질서 속에 누리는 자유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이게 위치와 신분이잖아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할 수 있어. 그렇죠? 자,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나에. 그러면서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일, 이걸 알게 돼요. 나의 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면서 성취시키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그럼 재밌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고 나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이 뭐냐?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신학교야, 신학교. 지상 최고의 신학교야.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에덴 동산 신학교로 많은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신학교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신학교 같네, 오늘. 신학교의 교수님들, 인기 있는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 압니까? 늦게 들어와서 일찍 끝내는. 나도 일찍 끝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그 처음부터 신학이야, 신학. 하나님을 바로 알고 뭐합니까? 그 다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게 주셨는데 결국 범죄함으로 이 사실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게 있어. 특별하게 주신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에덴 동산 갈랍니까? 어디 있는데 에덴 동산? 모르잖아요. 나는 어디 있는지 알지. 터키에 있거든, 터키에. 동부 지역이 이라크 넘어오는 그쪽에. 근데 지금 가면 없어. 노아의 방주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동네에 있어요, 그 동네. 그래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터키인데 지금.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시장이었어. 그런데 이걸 놓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게 성경.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율법만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야, 그게. 그 신학이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런 걸 배우고 그렇게 각인되니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바른 신학 교신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힘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기록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에 간다. 자,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에 간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한다고 안 들어요. 성경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고, 이걸 놓친 인간들이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함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냐? 그래서 신학을 주신 거예요. 신학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이스라엘 전역에 쫙 깔아놓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학교예요, 신학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어디를 나오죠? 신학교를 나와, 신학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학, 이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신앙은 곧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해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두 개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막연하게 믿습니까? 아니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증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결국에는 또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신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광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특별히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상 신학이에요, 신학. 철학보다 높은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누굴 이해한다고요? 사람을 이해한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령 보면요, 이렇게 막 두껍거든요. 기독교 강령 보면. 근데 거기 보면요, 처음부터 뭐부터 얘기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페이지 딱 넘어가면 인간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얘기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그래서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왜 이것이냐? 신학이냐? 잠언 1장 7절.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요, 이 본문 모르면 밥도 못 먹었어. 수련회 가면 맨날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 근본이다, 근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뭐 하게 돼 있어요? 경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방황하는 거지. 복음을 정말 깊게 깨달으면요, 문제가 더 문제이다?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산의 정상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내려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악산 매주마다 올라간다. 그럼 요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산으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그거 올라가려면요, 일단은 5천만 원 있어야 돼. 이건 뭐야. 5천만 원 있어야 되니까. 왜? 베이스 캠프까지, 한 5천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어요. 가면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그 입장료를 들어 한 5천만 원 들어 가는데.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을 한두 번 갔다 왔다. 그러면 등산한다는 사람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는 지하철에 그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요, 다 보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염려를 맡길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염려 자체를 안 해. 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학은요, 하나님을 알면요,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며, 신앙이 견고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분의 지혜와 이분의 섭리,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들을 막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신학이야. 주권신학.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당신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 교회는 어떤 신학 노선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주권신학이다. 주권신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 보수신학의 가장 핵심이요, 이게 주권신학.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무엇이다? 신학이다. 바른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게 바른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뒤틀린 지식,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뒤틀린 지식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의심함으로부터 이 지식이 뒤틀리기 시작돼요. 자, 어떻게 뒤틀렸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참으로, 이게 중요해요.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의심에서 시작되는 용어거든요. 이게 참으로, 이게 의심.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의심해야 하네요? 안 하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근데 1 더하기 1은 3이다. 제가 계속 주장해. 목사님께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3으로 믿자. 아멘! 그건 좀 정신없는 거지. 그죠?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잖아요. 우리는 배워왔잖아. 확실하잖아. 목사님 얘기 안 해? 10만 원 내기 합시다. 10만 원 내기. 목사님이 제 정신인가? 갑자기 목사님 얘기. 1000만 원 내기 합시다. 1000만 원 내기.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아무리 목사님 말씀 성취된다고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 주장할 거 아니에요. 왜? 확실한 지식이니까.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어디서 얘기해. 1 더하기 1은 2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 막 이랬잖아. 옛날에 우리 그만 얘기 많이 했잖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요 변하지 않는다니까. 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 가장 강교하고 인간하고 가까웠던 이 뱀이 참으로 따먹지 말라고 해서 참으로 의심의 소리를 잡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옳은 세계야. 하나님의 세계에 거짓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든지 옳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안 나온다, 이거 사실은 불신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속으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이요 이걸 딱 쥐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칠판을, 이 책상을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지성주의로 너무 빠져버리면 생각부터. 체질 자체가, 체질부터가 IQ 200도 안 되는데 그 막 생각부터 계속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나약해요. 조금만 환경 바뀌면요 그렇게 쏙 들어간다니까. 그래서요 아멘을 못해. 좀 바울이 얘기하잖아. 아멘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우파야, 우파. 왜? 우파는요 좌파 우파 이게 아닙니다. 옳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 옳음. 우파는 언제든지 옳은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알므로 뭐합니까? 순종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알면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바른 알미 아니라 틀린 알미야. 한마디로 왜곡된 알미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이게 무엇입니까? 뒤틀린 지식,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잘못 알게 됐잖아요. 정말 그럴 거냐? 참으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어.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되죠? 불신앙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은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요.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잘못된 지식 갖고 있으면요, 불순종한다니까. 그러니까 니 왜 똑바로 안 하냐? 왜 불순종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바른 지식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 세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지식 체계가 세워집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가요, 나 중심의 나무로 바뀌어버려요. 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세계관. 이때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야. 내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뭐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것만 이래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특별히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없어. 예수님에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뭘 모르죠?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요, 교회에서 복음만 못 깨닫습니다. 다른 것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예배당 나와. 제가 나중에 증명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가 이래 됐다니까요. 본인들만 몰라, 본인들만.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 아니, 말씀을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걸 배웠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몰라. 그 말은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복음이 왜곡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때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 그리스도, 이 지식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교회를 침투했다는 거예요. 계속. 영지주의와 다른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여, 그분이 오셔서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해. 막 속으로 토나듯이 계속 집중을 연해. 계속 가르쳐. 어느 정도 메시지를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창문에 걸터가 앉아있던 유도거가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래 나중에 죽잖아. 메시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길다, 그런 얘기 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넘어져가지고 목 부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바울은요, 막 그 시대적인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고 있다니까. 뒤집어져 목이 뻗어진다.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이요, 밤낮 계속 가르쳐. 왜? 이놈의 지식이 복음 충천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 바울이요, 계속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 못 걸으면 정식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걸 보면서도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지식으로 가르쳐 했다니까. 그러니 결국 불순종하는 거죠. 영지주의.
이게 다 이원론 사상이잖아요. 정신적이고 사고 체계 이런 거는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육신을 마음껏 해쳐도 된다. 왜? 영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삶은 막 세상 말로 막 개판이야, 개판. 개판 5분 전이야. 그 믿음에 있으면 된대. 이 당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멍하게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육신은 더러운 거거든. 자기 지적 사고 이것만 중요하다. 바울이 이걸 거침없이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은요 질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5절, 4절에서 6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진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복음을 주면 받지 않는데 엉뚱한 거 주면 잘 받아들여. 이게 웬일이오. 여러분들 복음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복음과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면 아멘 하면 싹싹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야 이러면 돈 많이 번다 이러면 확 가잖아. 야 이거 먹으면 건강 좋다 이러면 확 가잖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야 지금 이게 유행이다 이거 하면 너무 좋아.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진짜 복음만 잘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그 뛰어난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야, 바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전 뚫었는지, 삶도 이 복음에 적용된 이 삶이 자기가 살았는지 부족함이 하나도 없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압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바울한테 책망을 당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베드로는 외식하는데 바울은 외식 안 하잖아요. 말은 복음이다 막 이러면서도 결국 유대 사상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 유대 율법에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 못 하는데 자기는 그 틀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서도요, 복음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나중에 베드로가요 철 들어갔고요 엄청난 서신서를 써. 대단한 분이야. 베드로서 3장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요 여러분들 막 필사, 저는 나쁘게 안 봅니다. 필사도 해야 돼. 필사도 때로는 막 듣고 들어야 돼. 그래서 저도 막 이 드라마 바이블 이런 거 듣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차에 제가 장거리 이거 막 물품 가지러 갔잖아요. 길어. 여기도 갔다 저기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잘 됐다. 차 타고 가면서 에스겔서를 들으면 되겠다. 에스겔서. 이게 거의 50장 가까이 되거든. 이걸 이렇게 듣는 거야. 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 그 정도로 길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듣다 보면 또 집중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 이런 게 몇 개가 있거든.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차에도 있고. 그럼 듣다가 그럼 거기서부터 또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못 들은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1장으로 전부 다 세팅을 다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틀어도 에스겔서, 이거 틀어도 에스겔서, 이거 틀어 두 번, 세 번 들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요 말씀이 이상하다? 내 귀가 이상한 거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내 삶이 이상한 거야. 내 삶이 늘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 체계로 없으니까 다른 게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갑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보다는 후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제자들도 이랬다니까. 초대교회들도 이랬습니다. 잘못된 지식. 그래서 결국 복음만 못 듣도록 사단이 만든.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현 시대. 현 시대는요, 뒤틀린 지식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신학이 딱 세팅됐어. 지금 전 세계가 이래요. 지금.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리고 뒤틀린 지식 가운데 있다 보니 이제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신학이 됐어. 어떻게? 왜곡된 신학으로 딱 세팅됐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이 왜곡된 신학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왜곡된 신학을 학교 가서 배우겠어.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복음이다.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하는데 신학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막 논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학으로 안 봅니다. 막 새로운 신학이 발전됐다.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른 종교입니다. 종교. 왜? 결국에는 구원에서 이탈되게 만들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은 불완전하다,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구 천지가 우선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요. 우린 천지가 우선이잖아. 천지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있겠어요? 헷갈리기 시작하네,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1.1억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유주의. 뭐가 기준이에요? 이성, 내 생각. 성경에 내 이성을 썩는 게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그래서 내 이성, 인간의 이성,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팅을 하셨어요. 여기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쉽게 얘기하면 큰 카테고리 4개로 다 나와. 이거는 신학책보다 안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례요한 같습니다. 세례요한식의 신학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 세례요한식은요, 해방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있는 사회, 부조리의 사회,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여성신학, 여기서 여성신학 들어보셨습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잖아요. 여성신학. 그리고 사회, 공공의 신학, 막 이런 것들 쭉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같습니다. 결국 구제해야 된다. 사회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공공신학 그러거든요. 앞으로 다 나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신학의 이론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힘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신학들이. 그래서 신인협동설 들어보셨습니까? 신인협동설.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신학이 여기서 다 나와요. 이게 다 자유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오순절 신학이라 해요. 사실 오순절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이나 뭐 오순절 죄송합니다만 신학이 없어요. 거기는 다른데 차용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지. 오순절 신학이 곧 무엇입니까? 능력, 신비, 뭐 관상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체험해야 된다,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정강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 반대합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방언을 엄청 받았는데 사기치고 돌아다닌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방언 하나도 안 하는데 전도 많이 한다.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방언해야지만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것만 또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방언만 따발총하는 사람이 있어. 빚이나 좀 갚아라, 빚이나. 슈퍼마켓에 5,000원 그 빚이나 갚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면 이상한 신앙 칼라가 나온다니까. 불건전 신비주의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치유 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선지자처럼 같습니다. 선지자처럼 신신학 들어보셨습니까? 신신학. 새로운 신학. 과정신학 들어보셨어요? 과정, 프로세스.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떤 신학들이냐? 전부 다 사신신학이요. 죽은 신학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건 신학이 아니다. 인학이다. 인학. 인간이 만든 인학이다. 인학. 하나님이 주신 신학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타난 신학이 보수신학이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개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교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개혁주의 칼빈의 흐름을 타는 이 보수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고 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냐? 저는 이것도 불완전하다고 봐요. 큰일 났어.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난리 나는데 이거. 왜 그러냐? 개혁신학, 보수신학 대단합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예정, 작정까지 파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도록 만들어. 이게 개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혁주의 신학 책들이 많아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할 때마다 막 은혜돼. 우와.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냐. 저는 개혁주의 서적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해요. 왜?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조금 삐뚤어지게 알면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너무 정확하게 믿어버리면 구원을 못 받아. 자유주의 신학은. 왜? 인간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맹점이 뭐냐? 이런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게 대체신학입니다. 대체신학은 뭐냐? 이 대체신학의 오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에 또 제자, 그 제자, 이게 속사도, 교부라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이런 오류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 유대 문화 가운데서 성경이 다 쓰여진 거잖아요. 그 배경 자체가.
그런데 이 신학화 작업했던 사람들은 유대 배경이 아니라 이방, 로마, 헬라 이 토양 가운데서 그들은 자라왔다고요. 그러다 보니 자,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맞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득권층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외의 모든 거의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가잖아요.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본인들이 메인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사이드가 된 거야.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복음을 안 듣네. 그러니까요, 이 이방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런 축복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대체됐다는 거예요. 대체. 어디로 대체됐다? 교회로 대체됐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쳐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모든 축복들은 이제 교회가 축복받는다.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 이런 단어를 쓰면서 교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 이러면 이스라엘 우리를 말한다.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우리 유대인들하고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약의 모든 축복들을 교회가 회복될 거다 막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 사형에 처해도 된다. 여기까지 간 거야. 이게 반유대주의 문화까지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이 신학 흐름, 이 교회의 흐름, 중세 천년을 지배하면서 이 이방화된 이 기독교가요, 유대인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학살을 이룬 거예요. 그 마지막 정점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루터가요,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을. 처음에 루터가요, 유대인들을 계속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억하심정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 안 들으니까 복음 거부한 민족이구나. 예수를 죽인 인간들이구나. 저런 인간들을 상종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독일 교회 정신적 지주가 누구예요? 루터잖아요. 그 흐름이 독일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그런 흐름들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히틀러가요, 그거 가지고 딱 죽이잖아, 유대인들을. 당신네들 그렇게 많은 번제. 그래, 당신네들 번제물 대봐라, 번제물. 번제가 뭐라고요?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자체가 번제란 뜻이에요, 번제. 이렇게 마구마구 죽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예수를 죽인 사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어도 된다는 거야.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당신네들이 아니야. 우리가 다 대체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의 축복을 말하는 거다.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신학을요, 대체 신학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럽 사람들이 극렬하게 싫어해요. 전 세계를 끌고 가는 이런 악의 흐름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런 흐름을 끌고 갈까요?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당했던 걸 지금 분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뒤집겠다는 거죠, 이거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배경이 어디입니까? 유대잖아요, 유대 배경.
그러니 유대의 이 배경을 이해합니까? 이들이 배경을 몰라.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배경들을 다 지켰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절기, 문화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들이 쓰는 달력도 이해 못해. 근데 웬일이요?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고 일을 행하실 때는 자기의 종에게 먼저 보이시고 나타내시는데, 그 사인이 뭐냐?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 출애굽하자마자 주님이 달력을 주셨잖아요. 그 달력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달력에 따라. 예수님도 그 달력에 따라 십자가에 지셨어. 그러면 그 절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달력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야. 우리 전혀 모르잖아. 그렇죠? 오늘 바자야 한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옷 좋은 거 입고 가야 되겠다, 보러만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 오늘 절기를 몰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던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미 다 이제는 끝이 났다, 이렇게 종료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사라져야 된다. 왜? 예수를 죽인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신학을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웬일이야? 1948년 실제로 이스라엘이 건국돼 버리네. 웬일이야 이게?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한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다 소멸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떵떵하게 땅을 찾겠다고 나타났어. 600만인의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고 비누가 돼서 나오고 이랬는데 웬일이요? 2000년 만이 다시 나니까 나라가 건국해버리네?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건국,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일에 이스라엘은 돌아올 거다, 살아날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자, 유대인을 돕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야 이렇게 또 얘기해. 누가요? 이 개혁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 세대주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해. 신기하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게 해석이 안 돼. 성경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스라엘 평안을 구해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셨지만 이들이 거부함으로 이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간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아올 때 그때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나오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사역하자? 들어봤습니까? 이스라엘 선교하자? 들어봤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오히려 하는 사람들 세대주의래,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요, 민족적인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전부 다 구원받는, 우리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 유대인 가운데서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 전체가 다 해보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마지막 돌아올 때 그때 끝이 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역사가 끝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지.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라서 문제고, 보수주의는 진짜 좀 보수를 해야 돼. 보수를 안 해서 문제야. 보수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걸 보수하니까. 이 보수 좋은 뜻이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또 한 가지 대해서 보수 뜯어 고친다는 법.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유대인의 관점에 대해서 전혀 몰라. 역사에 전혀 몰라.
그래서 재밌는 사실, 7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어요? 개혁주의 이런 장로교, 특별히 보수신앙 이런 말하는데 가보면요,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도 잘 안 해.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 잘 안 해. 재림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해요? 성경이 다 나오는데 왜 절기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 그 정도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칼빈은 겸손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안 했대.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면 안 된대. 성경에 그래 나와 있나? 칼빈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같아요? 역사의 끝자로 가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잖아요. 역사가 계속 성취되니까 보인단 말이죠. 가면 갈수록요, 복음은 더 깊고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 시대의 신학들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있는 거예요. 왜? 보수팀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만 또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은요, 철학도 공부하거든. 세상에 대해서 또 빠삭하거든.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신학 이론을 갖고 얘기하면 보수팀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도올 김용호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왜?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거든. 복음 성경 얘기하면서 보이면서 사실 성경이 불충분하다 말하거든. 그래서 지금 신학이요, 이렇게 왜곡됐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빠져요. 신학 논쟁. 쓸데없는 논쟁은 엄청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것이 정체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시대는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대가 표류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 막 이상해지는데 교회에서는 괜찮대. 복음만 붙잡으면 된대.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막 지금 시대 돌아가면 이거 마지막 시대 아니냐. 동성애들은 교회에서는 기도만 하면 된대. 그 엄청 믿음 좋은 척해. 대단하다. 아니 개혁주의 보수란 팀들이 그걸 가만히 있는다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딱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눴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모든 세계에 복음의 지식이 충천하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면 끝이 온다. 그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역사가 뭐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사를 완성하는 뭐가 필요하다?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역사를 완성케 하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돕는 그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 완성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완성하는 신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아니고 보수개혁도 아니고 역사를 완성하는 신학이 필요하다. 이걸 해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남은 자들과.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는 어차피 날아가는 거야. 어차피 이거는 신학이 아니야. 인학이야. 인학. 그래서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학을 잘못 본 한국교회는 전부 다 인학교다. 인학교. 인간 중심이다. 인간 돈도 좋아하고 막 지가 더 좋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여자 좋아하고 대단하다. 그런 건 배워야 돼. 무슨 말이냐. 그때까지 건강을 챙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완성신학,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하고, 아니 이렇게 고집스럽게만 있으니까 세계복음화가 안 되잖아. 오히려 마지막 남아있는 그 민족을 내가 달려가도록 신학적으로 쪼개가지고 알려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했구나. 성교신학 딱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면 위험하대. 가는 사람한테 뭐라 해? 당신은 승리주의자야. 또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야. 너무 나서는 건 그건 또 열심주의자요, 또 승리주의자래. 이 누가요? 개혁주의자 이런다니까. 그 주님의 역사는 전진하는데 멈추서게 만드는 신학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십니까? 개혁주의 대단한 사람들 몇 억을 들여가지고 몇 년을 해가지고 훈련받고 온 이런 대단한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사수하는 개혁신학 필요합니다. 저는 개혁신학 깊게 파면 팔수록 더 은혜돼요.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유대신학이 들어와야 돼. 이 얘기 또 처음 듣네, 여러분들. 유대신학이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은요, 원어로 봐, 원어로. 우리가 해석 못하는 거, 그건 다 해석하고 있어.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게 지금 구속사에서 하잖아요. 족보도 다 깨뚫잖아, 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요, 구속사 책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아냐. 그리고 미국의 3대 개혁주의 신학교 가운데 한 신학교 와가지고 총장까지 왔어. 그 교회 찾아와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졌던 손으로 직접 개혁까지 했었던 제네바 성경. 이걸 기증해, 교회에. 그리고 명예박사학위 줘, 명예박사학위. 대단하다. 어떻게 된 게, 당신네 제자는 우리보다 어떻게 히브리어 원어를 더 잘하냐. 한국교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들 딱 보면요, 웃어.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꼬꼬댁 소리가 나겠구나. 그 아침에 될 때 꼬꼬댁 소리가 나겠구나. 그래, 꼬꼬댁. 그 전에 그 배신을 했구나. 요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게 아니야. 닭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오. 아침 새벽을 알리는 제사장의 소리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물 우리는 붕덩 던져가지고 막 끌어올리고, 우물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우물.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지금. 어째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늘 역사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늘 배워야 돼. 근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 도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학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주님의 은혜로 계시의 영이 열려서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보다 더 깊게 파기 시작해. 더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여러분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개혁신학, 그래서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에 대단한 개혁주의 신학, 우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봤다고, 식사할 때. 목사님, 아니 우리 개혁주의 신학 너무 좋은데 근데 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줍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유대인 돌아온다고 했는데 여기 사역에 대해 우리는 왜 말이 잘 없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그 저한테 연구하래.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봐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맞죠? 그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다. 텐트 와가지고 막 텐트 만들고. 맞죠? 그런데 성경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바울이 뭘 만드냐? 그럼 바울 돌아다니면서 연장 들고 다니게 되겠네? 텐트만 연장 들고 날마다 텐트 끌고 다니면서 텐트 만들어 줄게요. 이랬겠네? 아닙니다. 이 텐트 메이커, 이 말은요, 탈릿을 말해요. 탈릿. 탈릿이 뭐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 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엉덩이 춥다고 막 방석 깔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덮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덮어. 기도 숄. 기도 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 그 기도 숄을 만든다. 유대인의 기도 숄을 만든다. 그럼 유대 배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통한 거야. 아, 이 사람이 유대 배경이구나. 이거 모르면 맨날마다 텐트. 그러니까 유대 신학을 모르면요, 우리 애가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옳은 게 아니야. 그래서 지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라니까 유대 신학자 키우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제가 해림이한테 얘기했다고요. 오이에서 선교사한테. 모리에테안에 빨리 제자 잡고 이스라엘로 넘어가라. 그 유대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가서 히브리 대학 들어가라. 가가지고 제대로 공부해라. 제대로. 그럼 누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까요? 주역 되실 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키워내야 돼요. 수많은 개혁신학자 있어도 1000명, 10만 명이 있어도 유대인 이해 못하면요, 주님 안 오십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순하게 그걸 우리가 한번 부흥시켜보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아니다. 왜? 이미 부흥해봤다는 우리는. 전도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는 뭐하냐? 마지막 시대는요, 남은 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 하나 되는 사회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 되는 사회, 연합사역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개혁신학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더 정통, 성경을 원어 그대로 유대신학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혁신학은 뭡니까? 교회의 관점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의 관점입니다. 바울이. 유대신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조그만 민족인데 성경은 그렇게 안 봅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덩어리로 봐요. 민족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 에스겔서 38장 11절에 세상 중앙에 거주한다. 하나님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모델로 부른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모든 민족,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민족은 이방인, 통으로 전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전체는 하나죠.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한 민족,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민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이게 안 보여지니까 이스라엘과 어른그럼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른 관점을 회복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면서도요, 일부러 제가 이걸 얘기합니다. 왜? 앞으로 들을 얘기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저처럼 좀 빨빨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요 정도라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최고인 줄 알아,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요것만 최고인 줄 알아. 아닙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 이러한 흐름을 알고 어디서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을 안 들어가니까 탁상 공론에 빠지는 거예요. 현장을 못 보니까 답을 못 주는 거야. 연구만 계속하지. 그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는 거야. 시대를 어떻게 해요?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 안 들어가면요, 분별, 진단, 대응이 안 돼. 그래서 얘기하잖아. 아이, 강화문 집회, 강화문 데모다. 분별이 안 되잖아. 그렇죠? 진단이 안 돼, 진단.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 진단이 안 돼. 그러니까 대응을 했는데 대응을 전혀 못하고 뒷짐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얻어맞고 있는 거지, 지금. 아무리 똑똑한 이론이 있으면 뭐합니까? 현장 안 들어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준비되고 현장 속에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현장의 갭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거는요, 목회에 적응할 수 없는 신학이다. 그건 의미 없다. 요즘 신학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신학은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된다.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해. 개혁주의 신학, 자기네들끼리도 생명신학이라고 해요. 생명신학. 살리는 신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포럼 왜 합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포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소통하는 거죠. 연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뭐 해야 되죠? 출판해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소책자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지금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이 내용들이요, 막 전달되고 있잖아. 특별히 영국에 우리 중국어로 메시지 한 것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중국에 사람 듣고 있잖아요. 이번에 홍콩 사태 터졌죠. 홍콩 사태 터지고 자유세계를 갈망하는 이 홍콩 사람들을 누가 받겠다? 영국에서 받겠다. 몇 명? 30만 명을 받겠다. 제가 그걸 모리스 목사님한테 금방 보냈지. 중국 사회 확실히 해라, 확실히. 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영국으로 지금 갈 판이야. 아니면 홍콩 그 내에 영국령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을. 그럼 그 사람들이 자유세계 가지고 뭘 들어? 복음을 들어야 되겠지. 근데 복음이 중국어로 안 되어 있으면 못 듣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중국어로 돼 있잖아.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출판도 이제는 중국어, 영어, 아랍어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문서, 미디어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런 역사 완성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목사님이 뭐 어렵게 갑자기 발음도 잘 안 되는 거 뭐 해가놓고 막 맨날 봐도 기도는 하는데 뭐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 지금까지 이래 왔거든, 지금까지. 그 6년이는 그냥 뭐야, 이거는 개혁신학도 아니고 뭐 하긴 뭐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역사 완성신학. 아니, 신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울타리만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신앙 잘해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혁신학도 넘어서야 된다. 유대신학 넘어서야 된다. 역사 완성신학. 그럼 이걸 뭐 제목상, 아이, 저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을 할 수 있는 신학자를 키워내면 돼. 그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갖고 계속 서로 포럼의 장들을 열어야 돼.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들은요, 최고의 남은 땅 현장을 가봐야 돼. 바울이 최고의 신학교잖아요. 최고의 신학자인데 가장 어려운 지역 변방에 가서 사역을 일일이 다 해. 신학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도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남들이 막, 아이, 교회 몇 명이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역사 완성 신학 아니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런 그릇이 딱 준비되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뭐 크진 않지만 이런 분별력 있는 메시지와 이런 흐름들을 전달하면요, 이런 사람들 딱 붙게 돼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들을 돕는 거죠. 그 이분이 보니까 사역자이면서도 신학자고, 그러면서도 목회자고. 근데 이분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신학이 고리따분한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우와, 신학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네. 이 사람 신학 강론을 들어보니 나도 현장 가고 싶네. 이래 돼야 되는 거야. 이분이 말씀하는 보니까 나도 진짜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그릇 가운데 첫 번째. 7가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계속 흐름을 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 축복합니다.